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앞에 있는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다 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주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내가 뭔가를 주면 자꾸만 내 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만 줍니다. 그 주면 늘어나죠. 늘어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 안타까운 것인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선물이란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만큼 더 힘이 있다, 내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합니다. 받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는 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으로 여기고 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서에 안 나오는데 이거 무슨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도 말씀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귀신을 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고쳤더라, 뭐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록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없는 말씀인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미 사도들이 들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하는가? 약한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약한 사람을 돕는다. 그냥 약한 사람 돕지 말고 수고해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냥 돕지 말고 수고하라고. 열심히 수고해서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자신이 그렇게 모범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목사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날까지 여러분에게 모범으로 보여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머리로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손으로 그렇게 돕는 자로, 주는 자로 살라고, 그 삶을 본받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삶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면서 살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예수님처럼 주면서 살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처럼 주면서 살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 주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복인 줄 믿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내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퍼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냥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도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일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분들과 일부 예배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 해가지고 한 6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시간에는 뭐 그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들 해보셨을 테니까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이런 복음 찬양이, 주일학교 찬양이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죠? 예,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베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은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할 때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왔나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가나요?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람이 욕심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오나요? 엄마 뱃속에부터 주먹을 꽉 쥐고 옵니다. 그것이 바로 손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금이 이게 복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뱃속에서 주먹 쥐고 왔는데 그게 무슨 복의 근원이고 뭐가 복이고 뭐가 생명이 오래 살고, 참 세상 사람들 미혹하고 사단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다 거짓말 쓰고 있는데, 그것 믿고 그거 맞다고 또 그 앞에서 돈 줘가면서 앉아있고, 참 세상에 안타깝습니다. 다 자기 복 받겠다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기에 그것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뒤밀고 앉아있는 것인데,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는 꽉 쥐고 태어납니다. 뭔가 잡고 태어나고 뭔가 잡아야겠다고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갈 때는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난 더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디글디글하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요, 군산로에 주일학교연합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특강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드림교회 부목사 오랫동안 하다가 서울에 부임했는데 75년 된 교회에 부임을 했대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뒤에 알았네요. 예배당은 1000명 모이는 예배당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찬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신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아이들이 쓰는 언어로 설교했다는데 담임 목사로 부임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다 쓰는 말은 못 쓰겠고 성경에 있는 말만 쓰려니까 너무 경건한 말만 쓰는 거죠. 강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75년의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니까 감히, 저는 좀 쉬운 언어를 씁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쉬운 언어를 쓰는지를 또 오늘 공부 속에 나오는데, 디글디글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꽉 잡기 위해서 왔어요.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왔어요. 더 많이 잡아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얼마나 잡나 보자. 너 죽을 때 한번 보자. 다 놓고 갑니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펴고 가는데 잡을 힘조차 없이 갑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치에 맞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치에 맞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 아들 좀 바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을 할 때나 최근에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들이 목사 되고 선교사 된다면 그게 바치는 거래요. 딸이 사모 되고 선교사 되면 바치는 거래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 아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아들과 딸들을 생명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깊으신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이나 기술이나 재능을 따라 역할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 목사도 선교사도 나옵니다만, 사모도 나오는 겁니다만, 그거 바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안에 주신 은혜를 따라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신대원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목사는 주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주 잘하는 목사고요. 그 목사는 너무너무나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평소에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은 목사입니다. 정말 귀한 목사예요. 전화를 하면은 목소리가 나오고, 어떤 특별한 경우 있을 때 만날 때가 있는데 아주 목소리도 톤이 높고요. 누가 이야기 들어도, 누가 인사를 해도 나를 지금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그런 목사입니다. 환영을 느껴요. 그냥 그 단어 속에서, 그 억양 속에서. 그런 목사입니다. 항상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을 가질 때 꼭 선물을 준비합니다. 꼭이라면 항상 할 수 않겠지만, 그러나 선물을 준비하는 목사입니다. 10수년 전에 우리 합동교단에서 매년 장로님들과 제가 갔다 오는 그 목사 장로 기도회를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는 세 분 장로님만 계실 때였습니다. 박주양 장로님, 석학수 장로님, 오수환 장로님, 세 분 장로님만 계실 때였는데, 이제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안 댔네요. 강나무 목사라고 서울의 충신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주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저와 장로님들이 같이 목장기도, 목사장로 기도에 왔다는 걸 알고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12시에 마치는 데 와가지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같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다 만난 식사를 마칠 때 뭔가 쇼핑백에서 꺼냈습니다.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4개를. 우리 장로님들 하나씩 드리고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아주 예쁜 넥타이입니다. 그 넥타이를 꺼내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백화점에 들어가는 넥타이를 만드시는 공장을 갖고 계신데, 작은 공장을 갖고 계신데 대신 내 때로는 안 붙었다고 그러면서 넥타이를 줬습니다. 제가 받은 넥타이가 이 넥타이입니다. 예쁘죠? 예. 예, 이 넥타이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항상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군산의 호원대학교에서 그 수련회를 항상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그 비전 캠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이 캠프 수련회에 왔는데 온 김에 저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그래서 오전에 잠깐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뭘 미안하나 했더니 뭐 따로 준비를 못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차를 타고 오면서 들었던 찬양 CD를 꺼내면서 케이스에 담아주면서 이 찬양 너무 좋다고, 그리고 CD를 저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 갈 때 뭔가 이 기본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편이었지만, 제가 그때 새롭게 배웠습니다. 어디를 갈 때 정말 뭐라도 하나 주는 것은 정말 좋구나. 제가 또 한 번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시죠.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과 권사님께 이 강남우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즉슨 이렇습니다. 그 장로님의 따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의 플러 신학교라고 우리 아주 유명한 큰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 뭐 이렇게 뭐 안내해 주거나 뭐 만나 주거나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가 이 강남우 목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무조건 미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이 강남우 목사가 몇 번 통화는 했지만 얼굴 본 적이 없는데도 나와서 픽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집을 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돌봐주고 집도 구해주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고, 정말 낯선 땅 미국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정말 많은 도움을 이 강남우 목사가 베풀어 주었다고 너무너무 그 은혜에 고마워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직접 그 따님의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과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참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유학 가서도 그렇게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자녀 중에는 의사도 있고요. 예, 목사님이 머리도 좋아요.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대학은 총신 나오지 않고 다른 대학을 나오시고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건데, 예, 그렇게 섬김을 좋아하시고 항상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그 목사님, 목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부흥케 하시고 정말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자녀도 잘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 얼마나 축복된 목회를 하고 또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박주영 장로님, 저영자 권사님의 따님인 성심 사모님이 바로 이 강남우 목사 도움을 받아서 공부할 때 도움을 받고 자리 잡는 데도 도움을 받고 했던 것입니다. 성심 사모님 지금 상담학 공부를 마치시고 일찍부터 사역을 하셔서 가족상담 심리치료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하고 계시지요. 또 한국에도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한국에 한 번씩 나와서 세미나나 집회도 한 번씩 하고
예순단 열방대학에서도 하고 온누리교회에서도 하고 하셨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비대면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대접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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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이 작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나는 주고 싶지 않은데 라는 느낌으로 저는 들립니다. 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는 자가 복이 된다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0년 전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한 강의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고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가 없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고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을 줄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고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도 없다. 이 말이 틀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사랑이 필요 없다. 다 필요하시죠? 나는 사랑을 줄 수 없다. 줄 것이 없다. 그렇게 가난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난 그래도 정말 가난해. 난 정말 그래도 줄 게 없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돈 한 푼 안 들고 줄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사랑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사하기입니다. 인사하기. 예, 지난 몇 달 동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인사하기입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인사하기입니다. 17년, 18년 전에 해피데이 처음 할 때 정말 오랫동안 9개월 동안 새 가족을 어디가 어떻게 환영하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서 우리가 인사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또 강의하고 또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런데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인사만 잘하면 큰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사만 하면 큰 사랑이 오가는, 이미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이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지 압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데서 듣고 오신 이야기들, 정말 수동동 교회는 좋은 교회라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신 거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인사를 잘하면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지난 몇 달 사이에 해피데이를 다시 7년 만에 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새 가족을 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반복된 이야기가 인사만 해주셔도 됩니다. 인사만 해주셔도 됩니다. 새 가족분들은요, 낯선 교회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가면은 너 왜 왔냐, 너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수동동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느낌 그 마음을 몰라요. 다른 교회 가서 한 주만 아들 교회 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요, 나는 낯설어요. 그나마 내 아들 딸이 옆에 있으니까 의지가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낯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지난 한 7년 전쯤에 한 집사님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새로 오실 때 저를 새벽기도 오셨는데 며칠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저를 좀
좀 만날 수 있겠냐고 해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옮겨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몇 교회를 다녀봤는데 정말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수동동 교회 목사님 교회를 가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왔는데 혹시 제가 남편과 같이 결정해야 되는데 남편이 지금 계속 출장을 많이 다녀서 남편 올 때까지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만 드리다 가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을에 남편 집사님이 출장 마치고 돌아오셔서 등록하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 드렸네요. 그런데 우리 중에 꿈에 우리 교회 간판을 보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집사님이 꿈에 우리 교회 처음 소개받고 나오시기 전에 꿈에 저를 봤대요. 처음 보는 남자를 봤다는데 그런데 새벽기도 처음 오셨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등록하신 다음에 남편 집사님하고 등록하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 하셨으면 제가 처음부터 붙잡았을 텐데. 제가 너무 격려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성도를 보내주시기도 하는구나. 너무너무 격려가 많이 됐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는 꿈에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 꿈을 보신 분도 계셔요.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분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만 잘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계속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제가 수요일 오전에 한 12~13분의 권사님 집사님과 더불어 모임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또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새가족부도 아니고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은 괜히 자꾸만 나서는 것 같이 보이고 성도들이 무엇이라 생각할까 부담도 되고 또 용기도 잘 안 나고 해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 목사님 말 듣고 순종하고 싶은데 참 어렵다고 하시는 얘기를 하셨어요. 모임 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아랫배 힘 팍 주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무조건 해보시라고. 그리고 한두 주 지난 다음에 하셨어요. 처음에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너무 좋더래요. 인사를 하니까 인사 받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하셨어요. 더 좋더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한 달만 하시면 4번만 하시면 그분들이 집사님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인사할 겁니다. 한 달 4번만 하시면 그분들이 집사님께 먼저 인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모임 속에서 나눴습니다. 기다리시더래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리고 옆에 붙잡고 앉아갖고 얘기도 하시더래요. 그 사이에 한 2분이 더 거기에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찌끔 아쉬웠어요. 뭐가 찌끔 아쉬웠냐면 우리 중에도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동성끼리는 인사하러 많이들 다니셔요. 잘 아는 분께는 인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는 분들에게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오래된 분들끼리만 인사하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인사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라는 것인데 교회가 낯설고 어려운 곳이고 아직 적응하려면 몇 달은 더 필요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저는 강조한 게 새가족분들에게 그 새가족은 그나마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가나안 교인이 있다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초신자로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지난 26분의 분 중에 초신자들도 여러 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정말 우리가 인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 하시는 분은
지나가면서 목례만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는 분이요? 새가족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새가족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동성끼리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이따 밥 먹을 때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할 때 같이 식사하자고 좀 그렇게 약속도 좀 하시고 꼭 나가서 커피 안 사도 됩니다. 식사하시고 교회에 있는 카페 가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또 같이 또 마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구역가족들 전도회 회원들 인사만 하셔요. 있는 커피 같이 마시자고 하시고 드리는 식사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면 돼요. 물론 시간 따로 내서 커피 마시자 식사하자 그러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앉아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도 제가 알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있는 식사, 있는 카페에서 인사만 잘하시면서 그렇게 인사만 잘하시면 같이 밥 먹자는데 마다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이제 얼굴도 익히고 내가 이제 얼굴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는데 카페 가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인사만 잘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새가족에게, 초신자에게, 내가 잘 모르는 분에게. 오래된 성도들은 목례만 하시고요. 오셨어요? 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동성끼리는 손도 좀 잡아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어려운 게 한 가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일려전도의 어르신들은 손을 잡아드려요. 일려전도의 어르신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나이로 78세입니다. 일려전도 제일 어리신 분이 제일 어리신 분이 78세입니다. 최 권사님, 우리 책임자 권사님, 우리 나이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8세. 내년에는 79세가 됩니다. 한 달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전도에 여전히 일여전도회거든요. 내년에도 일여전도회예요. 제일 죄송한 게 이여전도회 세대 연령이신 분들이. 그리고 제일 애매하고 송구스러운 게 그 70대 정도 되신 새가족 분들이에요. 70대가 되면은 헷갈리거든요. 그 일여전도회 제가 모든 분 나이를 다 메모해서 기억하고 노력하지만 덥석 손이 먼저 가요. 새가족 분들에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을 잘 못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한 번씩 손은 잡기도 하지만 또 안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송구스러운 게 새로 오신 지 1년, 2년 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여전도회이신 분들 제가 손을 그전에 여러 번 잡아드렸었기 때문에 지금도 손을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손 내미시면 제가 겁은 안 해요. 잡아드려요. 그런데 제가 손을 쑥쑥 내밀지를 못하는 송구스러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를 같이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만 잘하셔도 예배당이 웃음꽃이 핍니다. 지금도 웃음꽃이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웃음꽃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돈 안 듭니다. 물론 아랫배에 힘을 한번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사하실 수 있고 그 인사를 받는 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같이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우리 수동동교회에서 나이는 제가 중간밖에 안 됩니다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많아서 또 어르신들도 많죠. 제가 인사하러는 제일 열심히 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직분상 제가 제일 열심히 인사 다니니까 우리 중에 인사를 하러 못 다닐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동성만 인사하지 마시고 아는 분만 인사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을 그 예배 마치면요 제가 나갈 때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열정 팬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는가? 예, 황희연이, 황시연이, 송봄이, 송여름이 저를 열정적으로 기다립니다. 하이파이브하고 자기들을 알아주고 자기들을 만나주고 자기들에게 인사해 주니까 저를 열정적으로 기다립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엄마가 아빠가 그랬나 보다. 아빠가 저한테 그럽니다. 이현이가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내가 발을 띄면 행복한 신앙생활, 더 행복한 우리 송동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르는 분에게 더 가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우리 교회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제목 앞에 나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지금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함께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말시오다. 성령의 불이 말시오다.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내려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가 피차다라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인사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더 열심히 인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송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곤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도 지난 수년간에도 많은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미 정착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2020년 이 한 해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이 벌써 26분이나 되는데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에 환영을 받는 환영의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함께 인사하면서 나는 처음 왔으니까 난 인사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인사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삶 우리 성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열방의 매년마다 교회를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군산의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군산의 교회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깨어 기도하는 목사님 함께 깨어하는 장로님 전무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열방을 축복하고 지역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흐르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희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일어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악수도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도 주는 것인데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적다면 인사를 통해서도 사랑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의 나라, 축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만들기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수동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